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 30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새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확장입니다. 잘 알다시피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영접과 또 임마누엘, 거기서부터 우리 신앙생활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눈에 보이지 않는 응답을 눈에 보이는 응답으로 붙잡는 방법이 우리에게 주신 전도 선교의 사명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전도 선교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첫 번째 얘기한 게 있죠. 그죠? 기다리라고 그랬습니다. 뭘요? 하나님 나라를.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사실상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는 통로요. 시작이요. 또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배경입니다. 그래서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도 있지만 지금 이 땅에 사단의 손에 잡힌 자를 끄집어내는 그 하나님의 나라. 주의 성령이 역사하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늘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며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그 하나님 나라. 그 비밀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에 특별히 두 명의 인물이죠. 한 명은 니고데모를 통해서 알려주셨고요. 또 한 명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진짜 응답 받으려면은 안 보이는 배경이 제일 중요합니다. 보이는 거는 뭐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뭐 줄 수도 있고 뺏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진짜 응답 받았고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응답 받으려면은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가 내 생각, 마음, 영혼에 가득 담겨야 됩니다. 오늘 그 응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일단 시작이 돼야겠죠. 뭐 저와 여러분 이미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시작이 안 됐어요. 이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고 1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나옵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을 얘기하거든요. 이거는 여기서는 그 사내들인은 당시 유대인의 최고 종교회의 기관입니다. 구성원 수가 71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소수의 바리새인 중에서도 어뜸되는 자, 또 율법학자, 중요한 원로들 이런 사람들이 소속되어 있는 곳이 사내들인 이 공회입니다. 거기에 속해 있는 니고데모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1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입니다. 자, 2절에 보니까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왜 하필 밤에 왔겠습니까? 사내들인 공인이라니까요. 지금으로 따지면은 뭐 국회의원 중에서도 뭐 여당 대표, 뭐 야당 대표 이런 사람들이에요. 아무 때 막 돌아다닐 수가 없죠. 그리고 또 지금 예수님은 아직까지 인지도가 약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도 아닙니다, 예수는. 근데 아무리 이적을 일으킨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 최고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찾아와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요,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게 되고 또 무시당할 수 있는, 아니 사내들인 공인한 사람이 예수님보다 못해? 라고 혹시 생각할까 봐 사람의 이목을 피해서 밤에 온 거죠. 그래서 와서 예수님께 너무 묻고 싶은 게 있는데 당장 어떻게 물을지도 모르겠고, 저와 여러분도 그렇거든요. 하나님께 정말 질문할 게 있는데 질문이 뭔지 모를 때가 있어요. 니고데모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굉장히 고민도 갈등이 많았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종교생활을 하는데 진짜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는 건지,
정말 나는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는 건지, 이런 여러 가지 실제적인 질문들, 그러나 말하지 못하는 질문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죠.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칭찬하면서 이 대화의 물꼬를 트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고맙다, 별 말씀을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사실상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니고데모하고 이 얘기 저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원하는 질문이 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얘기했습니다.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뭐 누구를 만나 전도할 때 바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나 중요한 원리는 같습니다.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질문이 있어요. 그걸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전도할 때 실수한 것 중에 하나가요,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관계도 맺고 이러면서 서서히 복음도 얘기하고 이렇게 자꾸 접근하려고 그래요. 그 말은요, 복음이 부끄럽다는 얘기입니다. 진짜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복음을 싫어할 거라는 예상을 가지고 지당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좀 친분을 가지고 관계를 맺고 복음을 얘기하면 그 복음 받아들일 것 같습니까? 그게 철저한 인본주의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 또 예비된 시간표가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얘기할 땐 바로 얘기하는 겁니다. 안 들을 것 같으면은 다른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들을 것 같으면 바로 얘기해 줘야 돼요. 뭐 관계를 맺고 뭐 물건을 사주고 뭐 마실 거를 사주고 선물을 사주고, 물론 뭐 가족이나 친지 같은 경우는 좀 장기전을 두고 그렇게 해야겠지만,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다이렉트로 얘기하고 해보고 딱 아니다 싶잖아, 그러면 다른 얘기하고, 그리고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다이렉트 한번 얘기 던져보고 아니면은 넘어가고. 제가 현장 전도하면서도 바로 얘기하거든요. 뭐 인사하러 왔다 이러면 반응 보고, 그래서 축복 받으시라, 예수 믿으시라고 가고, 그렇게 하지. 굳이 거기에다가 뭐 설명하고 설득, 걔한테 돼지한테 진주를 왜 줍니까? 알아듣지 못하는 이 사람한테. 근데 복음 받는 사람은 확실히 반응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전도하면서 제일 재미있는 것이 뭐냐니까, 교회를 나간 지 얼마 안 된 세 가족. 이 사람 우리 교회 올 사람도 아니지만 분명한 거는요, 이 사람은 교회를 다니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얘기처럼요, 거듭나지가 않았어요. 대부분 성도들이요. 그래서 물어보면 알잖아요. 구원받았냐? 모르겠다는 거예요. 딱 그렇게 얘기해요. 왜? 대부분 사람들 그런 대화 자체를 안 합니다. 됐어요, 고마워요, 뭐 다음에 오세요, 뭐 한번 읽어볼게요, 뭐 이러지. 그 무슨 대화를 썩습니까?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자기 교회 다니고 있다. 어느 교회 다녔어요? 뭐 얼마 안 다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살짝 전더 보면은 구원의 확신이 있냐? 다 이렇게 질문해야지. 거기서 뭔 관계를 맺고 거기에서 무슨 다른 얘기를 합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냐? 뭐 교회 다니다 보면 뭐 생길 수 있겠죠. 뭐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아직 없는데요. 뭐 이런 분들이 많죠. 그러면 십자가 부활 들어봤냐? 들어봤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이 당신과 나의 씻을 수 없는 죄 문제, 하나님 떠난 죄 문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간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사단의 문제, 그거 해결했다. 그걸 믿고 예수님이 지금 영으로 계신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해서 구원에 이른다. 그분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 된다. 이런 케이스죠. 거의 100명 중에 100명 다 영접합니다. 그래 되면은. 또 한 케이스는요, 이게 이제 어제 저 같은 경우 케이스인데, 이건 이제 조선족이거든요. 조선족을 만난 거예요. 얘는 이제 뭐죠? 이제 빌라 이렇게 많은데 중에 하나가 국가에서 이제 그걸 매입을 해가지고 임대를 줍니다. 임대 아파트가 아니죠. 임대 빌라입니다. 서울엔 그게 많더라고요. 오래된 이제 빌라들 있잖아요. 다세대 주택. 그걸 이제 그냥 이제 방치하면 안 되니까
그걸 국가에서 계약을 맺죠. 그래서 이제 임대를 주는데 사들여서 임대를 주거나 아니면 그 주인과 계약을 맺어서 임대를 주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어디 가본 데가 다 그런 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이니까 이제 그 뭐지 집에 와서 이렇게 도와주는 활동 보조해 주시는 분. 근데 그분도 조선족인데 뭐 한국 국적이 있는지 몰라도 아무튼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 다니냐니까 교회 다니냐니까 다닌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 다니시냐니까 하나님의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교회 다니냐니까 1년에 한두 번 나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마음 닫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자주 나가시냐고 물어보잖아요. 1년에 한두 번, 그럼 그만을 안 나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어떤 기회가 돼서 한두 번 뭐 이렇게 뭐 우리 크리스마스 있듯이 걔들도 뭐 행사가 있겠죠. 뭐 그러면 한 번씩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 들어봤냐? 뭐 들어봤다는 거예요. 뭐 들어보긴 뭘 들어봤겠어요. 그래서 상태를 칭찬해 줘야지. 들어봤다는데 당신 안 들어봐서 이러면 곤란하잖아. 그래 당신 들은 것처럼 이러고 십자가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래야 되는데 짧은 시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내가 복음 한번 설명할 때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런 데서는. 그러면 시간 없어요. 그러지. 그 말라고 얘기합니까? 다이렉트로 얘기하는데, 저 바빠서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근데, 갈급한 사람은 그렇진 않죠. 뭐, 갈급하지 않아도 궁금한 사람은 짧은 시간 들을 수 있잖아요. 길게 얘기할 필요도 없어, 그냥.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당신과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해결하셨다. 그리고 눈에 안 보이지 않는 이 운명을 다 해결하셨다. 성경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래놓고 당신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거는 교회에 왔을 거나 아니면 대화가 하든 앉아서 대화할 때 그렇게 얘기하지. 뭘 그렇게 얘기해요? 말로 얘기해야지. 내 기도 따라해서 당신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세요. 이러면 되는 거예요. 싫어요. 이러면 많이 오죠. 그것을 질문을 왜 합니까? 그냥 기도할 테니까 내 기도 따라하죠. 기도 따라하는 거죠. 그럼 영접했냐? 모르죠. 사실은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제가 왜 이렇게 하냐니까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를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긴 시간에 간에 기회가 항상 주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그 사람을 뭐 다시 볼 일이 있겠습니까만서도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번 스쳐가는 만남도 있고요. 또 영원한 만남도 있을 것이고요. 또 오래된 만남도 있을 건데 우리가 복음 전할 때는 중요한 거는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려면은 반드시 거듭나야 됩니다. 구원받아야 돼요. 그래서 구원 안 받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거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구원받았는지 뭐 구원받을 수도 있죠. 그러면은 확신을 심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접이 필요한 거예요. 그 영접은 맨날 해도 돼요. 매일 해도 되고요. 365일 되는 이유가 영접을 해야지만 안 됐으면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고 만약에 됐으면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수님 바로 얘기했습니다. 거듭나다 다시 태어나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볼 수 없다는 것은 참여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4절에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니고데모가요 아주 육신적인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은 다시 거듭날 수 있냐? 내가 엄마의 모태에 다시 들어가야 되느냐?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을 무지하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요. 예수님이 지금 말하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건 좀 여기 6절에 나오는 거니까 6, 7, 8절에 나오니까 5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니까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거듭난다는 것은 물은 좀 깨끗하다는 상징의 의미로 쓰거든요. 물이요. 그래서 제사함을 의미합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어떤 사람은 또 물은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죠. 뭐 어느 걸 얘기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제사함을 받으려면 말씀을 알고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제사함을 받지. 그래서 물의 의미는 말 그대로 말씀을 듣고 제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요.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함을 믿음으로 제사함 받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분명한 것은 십자가 부활의 말씀을 믿고 성령을 통해서 재창조되는 것을 거듭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으로 난 것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뭐 우리가 육과 영을 얘기할 때 뭐 타락과 어떤 근본적인 본질적으로 타락을 얘기할 때 육도 얘기하지만 여기서 육은 연약하고 사라져 버리는 존재다라는 그 의미로 쓴 겁니다. 그죠? 7절에 내가 내게 거듭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자, 이 니고데모가 유신적인 생각을 하니까 다 거듭난다 그런 거, 다시 내가 엄마 뱃속에 들어가 다시 태어나니 이렇게 얘기하니까 영적인 얘기를 하죠. 이 성령의 역사를 바람이라는 이 비유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한 겁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게 됐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성령의 역사에서 우리 거듭났냐라고 얘기할 때 내가 영접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 영접은 내가 예수님 믿었다는 고백이고 사실은 영접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거듭난다는 것은 분명하게 역사는 일어났는데 언제 내가 믿게 됐는지 본인도 스스로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쓴 겁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한다. 바람이 불듯이 바람 분 거 내가 인정해. 근데 어디서 가서 어디로 왔는지 언제 임했는지 본인도 스스로 모르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가 이렇다. 그래서요, 성령의 역사가 된 것이 거듭난다는 건 간단합니다. 믿어져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이를 통하여서 그 이름을 믿을 때 구원받는다는 사실이 믿어집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방언을 하는 게 성령의 역사다. 맞는 말이죠. 또 뭐 다른 일이 일어날 때 뭐 표적과 기적이 일어난 게 성령의 역사다. 맞는 말이죠. 근데 그건 귀신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요,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는요, 귀신이 못합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바람과 같은 거예요. 난 믿어지는구나. 그래서 보험서에 보면 알잖아요. 어떤 사람 믿어지고요, 어떤 사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요, 9절에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렇게 물었어요. 1번에 2번이죠.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십자가 사건을 믿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것이죠. 10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우리라는 건 뭐 예수님과 세례 요한도 되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되겠죠. 지금 니고데모를 책망을 하는데 니고데모가 지식이 없음을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믿지 않음을 책망하는 겁니다. 왜 우리 말을 안 믿냐는 거예요. 그 12절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지금 예수님 비유를 들었잖아요. 뭘요? 성령의 역사를 바람으로 비유 들었잖아요. 그래서 땅의 일이라는 게 딴 게 아니고요. 땅의 것을 비유를 들어가지고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그걸 니고데모가 안 믿는 거예요. 당장 눈에 보이는 거 안 믿지. 눈에 안 보이는 걸 안 믿으니까. 하물며 네가 그러면은 내가 하늘 일을 직접 얘기해 볼까? 그럼 네 믿을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선생으로서 지식이 없음을 책망하는 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바람을 비유를 통해서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함을 책망한 겁니다. 그러면서요,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설명을 해요. 니고데모가 사실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에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니까 이 모략과 침량을 섞은 100리트라를 데리고 가지고 왔다라고 나오거든요. 그 100리트는 33kg입니다. 1리트라는 한 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큼 가져간 게 부자란 얘기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아마 깨달았겠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이 얼마나 전달하는 게 얼마나 소중하냐면요, 이분이 거부하지 않는다면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것이 안 믿어도 전해줘야 돼요. 거부하지 않는다면.
거부하지 않아도요, 복음을 전할 이유가 있는 것이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게 축복인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니고데모 못 깨닫잖아요. 근데 니고데모가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단 말이에요. 궁금해 찾아왔단 말이에요. 말해줬는데 안 믿어. 안 믿으니까 네가 땅의 일을 가지고 내가 지금 성령을 이 바람을 비유해서 설명했는데 네가 그걸 안 믿니? 그럼 내가 하늘 것을 얘기하면 네가 믿겠냐라고 얘기하면서요. 그러면서 십자가 부활 또 얘기합니다. 왜요? 들을 귀는 있으니까. 안 믿어도 들을 귀 있는 사람은요, 전해줘야 돼요.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자, 하늘로 올라간 자라는 얘기에서는 하늘에 계신 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온 자 예수님이죠. 근데 자기 외에는 하늘에 있는 자가 없다. 왜? 죽으면 다시 부활해서 오지 않잖아요. 근데 하늘에서 직접 내려온 자는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 나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 하늘 것을 보고 설명해 줄 수 있는 자가 없다. 내 말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건 좀 알아듣기 어려운 얘기죠. 이건 십자가에 죽고 나서 제자들도 깨달았죠. 그러니까 모세의 불신앙에서 불뱀이 물었을 때에 노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본 자가 구원을 받고 치유함을 받았듯이 이 그리스도께서 들려야 한다.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 그 말이죠.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 뭘 설명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죠? 그러면서 인자가 들려야 된다. 그래서 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완성하셨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가 있는 거다. 그 얘기를 알아듣지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예, 니고데모는 들으러 왔으니까. 그러면은 이 인자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번에 3번이죠.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자, 말이 좀 어려워 보이는데 우리가 죽어서 심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에베소서 2장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사람이 허물과 죄로 죽었다. 죽었다는 건 뭡니까? 사단의 종이 됐다. 그리고 그 사람은 마귀의 종이요 결국 지옥의 자녀다. 이미 심판받은 거예요. 안 믿었기 때문에. 그죠? 근데 믿은 건 뭡니까?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믿는 건 은혜로 주어져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 태어날 때부터 이미 심판을 받고 태어난 거예요. 이미 사단의 종으로 지옥의 자녀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요, 누구는 믿어서 구원받고 누구는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지옥 가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건짐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인간은 회색지대가 아닙니다. 중앙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미 지옥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은혜 받은 자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자, 심판을 받았다는 증거가 뭐냐? 이미 이 사람이 정죄를 받았다는 건데 그 증거가 뭐냐? 빛보다 어둠을 사랑해요. 왜요? 20절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으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딱 아담이 범죄했을 때 나뭇잎으로 자기의 수치를 가리면서 하나님을 피했듯이 모든 사람은 빛을 싫어합니다. 그죠?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정의는 바랄지 몰라도 빛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 빛을 싫어하고 오히려 그 빛을 막는 어두움은 좋아합니다. 그게 그 사람의 타락된 본성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을 하나님이요 나타내려고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이라는 것은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거듭나는 것이다. 뭘로요? 은혜로. 왜? 십자가 사건을 예수님이 완성했으니까. 그래서 믿게 되어지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자,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여기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침노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모든 성도들이 전도자로 만들 수 있을까? 우리는 이 고민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전도라는 거를 한국 교회는 너무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길거리 가가지고 예수 천당 부신 지옥을 얘기해야 되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수치와 부끄러움과 뭐 민망함과 뭐 객기가 없으면 할 수 없는 같은 뭐 그런 식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정말 전도를 잘못 가르쳤기도 하고, 또 사실상 우리도 동일하게 전도에 대한 부담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게 진짜 전도에 대한 부분을요, 우리가 먼저 응답받아야 돼요. 원단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시스템이 돼야 되거든요.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 그치지 않는다. 자, 성경에 보면 가르치기와 전도하기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건 쉬울 수 있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다시 전도해야 돼요. 그래서 전도를 진짜 하려면은요, 성령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전도의 방법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전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전도에 대한 내용은 가치를 설명해주고 기도하게 만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그냥 직장 생활을 하는데 내가 뭐 사업하는데 누가 찾아오고 나도 예수 믿게 해달라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죠? 근데 저와 이러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을 자꾸 붙이신다. 이래야 일이 되잖아요. 교회도 그렇거든요.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는 건 뭐랍니까? 날마다 구원받을 삶을 더하시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은요, 그것 때문에 지금 부름받은 겁니다.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는 거는요, 한 부분이에요, 그냥. 진짜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이 싸움을 해야 돼요. 안 보이는 싸움을 하는 자가 없으면은 보이는 싸움은 쉽다니까요. 안 보이는 게 어려워요. 근데 이 안 보이는 거는 안 보이잖아요. 말 그대로 하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의 눈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로 응답받으려면은, 우리 교회가 응답받으려면 안 보이는 싸움을 하시라. 그리고 실제로 우리 성도들이 안 보이는 싸움을 할 수 있도록 도와라.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데 뭐가 됩니까? 성령의 사실로 갑자기 하늘에서 돈벼락이 떨어진다거나, 그죠? 갑자기 가만히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나도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런다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맛보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요, 기도가 나와요. 그냥 저와 여러분이 그런 경험을 했는데 또 뭐 무너지기도 하고 나태해지기도 하고 또 다시 시작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령의 바람이 불도록, 다르게 표현하면은 전도의 문이 계속 열리도록 기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구원받은 사람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2번이죠. 이게 어려워요. 사실은요, 모든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새가족도 아니고요, 평신도도 아닙니다. 주의 종들과 중요한 중직자들입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다 막았어요. 저를 비롯해서 교육자와 중직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막는다니까요. 왜 그러냐? 참 사람은 신기하죠.
시기심과 질투심. 이거 무섭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사실상 조금만 영적으로 성장을 하거나 하면은 이게 찾아옵니다. 섭섭마귀가 찾아옵니다. 뭐 시기심한 게 저거 잘 되니까 배가 아프다. 이 시기심도 시기시지만 선한 거예요. 나는 대우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죠? 많은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신앙의 연륜이 있을수록, 나이가 들수록, 또 내가 좀 경험이 있을수록 대우를 받고 싶어 합니다. 전도자는 대우를 받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서 당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나는 아예 텐트 메이커 하면서 난 도움 안 받으면서 내가 오만 핍박을 받으면서 내가 너희를 섬겼다는 것이 각 서신서에 다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자기가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자기는 대우 받을 자격이 있어요. 근데 이불을 안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자칫 잘못하면은요, 내가 섬기는 자에게, 내가 나의 도움을 받은 자에게, 그에게 최소한의 존경을 받고 싶어 합니다. 대단한 게 아니고요, 최소한을요. 거기 사단이 틈이 됩니다. 전도자들은요, 절대로 사람에게 대우받는 것을요, 기대한다거나, 바란다거나, 대우받으면 감사한 일인데, 그걸 기대한다거나, 바란다거나, 원한다거나, 여기서 당하는 거예요. 22절에 한번 봅시다. 이 세례 요한은요, 본인의 사명의 분량을 알고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핍박했는데 너를 핍박하지 않겠냐. 예수님을 무시하고 침뱉고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저와 여러분이 대우받겠습니까? 그걸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22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니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살렘이 어딘지 에논이 어딘지 뭐 그런 건 알 필요 없습니다. 아무튼 간에 내용은 뭡니까? 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세례를 베풀었고 세례 요한도 세례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사실은 이게 진짜 실험 논쟁이거든요. 정결 예식이라는 것은 뭐 유대인의 일반적인 정결 예식을 뭐 또 말할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세례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는 어떻고, 바리새인들의 세례는 어떻고, 에세네파의 세례는 어떻고, 예수님의 세례는 어떻고, 어떤 유익이 있고 어떤 효과가 있고, 이런 실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다가, 그죠? 26절에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신 이가 세례를 베품에 사람이 다 그에게 가더이다. 이거는 지식 전달일까요? 아니면 세례 요한의 시기심을 자극하려고 한 내용일까요? 아마 지식 전달이었을 겁니다. 근데 사단은 이렇게 틈을 탑니다. 어쩌면 세례 요한이 바보가 아닌 이상 다른 사람 중에서 알 수 있었을 내용이에요. 근데 굳이 제자들이 와가지고 그 얘기를 했어요. 본인들은 세례 요한을 따라온 제자니까. 세례 요한이 먼저인데 세례 요한도 좀 이렇게 대우를 받아야지. 그래야 자기들도 인지도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한테 사람들이 몰려가니까 지금 이래서 되겠습니까, 세례 선생님? 우리도 좀 뭐 분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도겠지요. 그때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말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그죠? 딱 이건 겸손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의 이 사명의 분량을 알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의 분량은 간단합니다. 만민 땅끝 증인되는 거예요. 그게 답니다. 그것 때문에 핍박받을 수도 있고 존경받을 수도 있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핍박이 와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육신적인 혜택을 와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바울의 표현대로 폐선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여기서 걸리는 겁니다.
육신적인 게 와가지고 그걸 붙잡아 버리거나. 그렇죠? 이건 또 인지도잖아요. 인지도인 부분이 와가지고 시기심 때문에. 이건 둘 중 하나거든요. 분발해야겠다는 것도 생길 수 있겠지만 어떤 낙심도 될 수 있겠죠. 아, 진짜 더 이상 사람들이 내한테 안 오네. 할 일이 없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스스로 예수님 자기가 세례요한이 예수님 그리스도로 자기 고백했으니까 예수님 하고 뭐 싸울 겁니까? 무슨 뭐 자기가 대등한 관계를 가질 겁니까? 경쟁을 할 겁니까? 그건 못 하더라도 세례요한이요 낙심할 수 있어요. 아, 이때까지 이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남는 게 없구나. 이럴 수 있잖아요. 나는 오늘 많은 목사님들 그런 얘기한 걸 들었어요. 다 목회를 하고 나니까 아무도 없네 이러면서. 나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전도와 선교의 삶을 가지고 했다면 잘하고 못하고 간에 그 사람의 그릇도 있고 성격도 있고 기질도 있고 또 시대적 배경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 쓰신 거예요. 그걸로 내가 감사하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대요. 원망과 후회와 그리고 우리 교인 다 뺏어간대 이런 분 이런 것들이 다 가지고 상처를 딱 남아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세례요한이 생각나더라니까요. 세례요한은 사실상 다 잃었잖아요. 나중에 뭐 죽음까지 당했잖아요. 심지어 자기 제자들까지 예수님께 갔잖아요. 요한복음 지은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잖아요. 사도 요한이 누구 제자였습니까? 세례요한의 제자였어요. 근데 예수님한테 갚버렸거든요. 인간적인 배신감도 많이 느낄 수 있겠죠. 이렇게 사람은요, 이렇게 자기가 대우를 받지 못하고 헌신한 것이 물거품이 되면은 대부분 낙심하거나 아니면 분을 내거나 그럽니다. 네, 사도 요한은요 반대로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고 그분은 예수님이다. 나는 사실상 그분 예수님이라고 했으니까 그거를 증거할 자는 너희들이다. 그러면서 29절 30절 오늘 어떤 말씀이죠.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뭐 때문에 기뻐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 그렇죠?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진 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리스도가 증거 안 되는 것 때문에 슬퍼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내가 대우받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내가 무시당한 것 때문에 슬퍼하고 내가 육신적인 이익을 얻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내가 육신적인 것을 손해보기 때문에 슬퍼하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사실상 저를 향한 메시지더라고요. 다 떠나보니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근데 그렇구나.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샜다면은 갱신하면 되는 것이지. 그거면 되는 거지. 내가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그것 때문에 억울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2번에 3번입니다. 그러면서요 세례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위로부터 오신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신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자, 왜 예수님이 흥해야 됩니까? 왜 예수님 이름만 드러나면 됩니까? 심지어 바울은 감옥에 갇혔어도요 로마의 가택연금을 당해서 그것 때문에 봐라 바울이 이게 제대로 복음 안 전해가지고 감옥에 갇혔냐 이래가지고 내가 더 열심히 복음 전하는 사람도 있고 바울이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간 거 아니냐 나도 감옥에 가더라도 복음 전하겠다 이래서 더 열심히 복음 전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시기와 질투로 복음 전하는 사람도 있고 빌립보서 그 얘기 나오잖아요. 어떤 감사함으로 복음 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나 바울은요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기뻐하는 게 아니고요. 야 이렇든 저렇든 간에 복음이 증거되는구나. 나는 그것 때문에 기뻐한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딱 세례요한이 그런 거예요 지금. 왜? 그리스도가 왜 흥해야 됩니까? 그는 만물 위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이름 증거되면 기뻐해야 됩니까? 그는 만물 위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요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33절 얘기하려는 거예요.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인쳤다는 것은 증명하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잖아요. 이 복음을 받은 거잖아요. 그죠? 그 말씀을 믿는 자요. 그죠?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축복받았다는 거예요. 축복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요 동시에 증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신다. 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심플하게 생각했거든. 예수님이 좋은 게 성령 충만한 것이다. 갑자기 술 취한 것처럼 거죠. 갑자기 회딱회딱 하는 거죠. 카타르시스가 막 넘치는. 그거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는 한 부분일 수는 있겠지만 성령 충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죠? 어떤 면에서 우리의 감정이나 기복이나 우리 기질이나 우리 육신을 잊고 있기 때문에 몸이 아프다거나 아니면 많은 스트레스로 저와 여러분 정신이 병들거나 이러면은요, 이런 기복들이, 감정의 기복들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시간이 지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지속할 수 있는 자. 나는 그거 진짜 성령 충만한 자라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습관으로 하는 사람도 물론 있어요. 오래된 종교 생활로 습관으로 하는 자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그걸 가지고 무슨 혜택을 보려고 합니다. 자기가 어떤 대우를 받거나 그죠? 건세를 누리거나요. 이런 걸 하려고 합니다. 그게 다시 드러나요. 근데 진짜 성령 충만자 그런 거 전혀 관심 없고요. 그냥 예배 속에 있기를 원하는 사람. 나는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자라고 봅니다. 물론 불교일 수도 있고 천주교일 수도 있고 남녀 호랑이도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진리가 틀리니까 의미가 없고요. 우리는 올바른 진리를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예배 속에 있는 자가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35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세례 요한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이 증거되면 나는 그걸로 기뻐한다. 나의 명예가 실추돼도 내 인기가 없어서도 내 육신적인 손해가 당해도 나는 예수님이 증거되면 기뻐한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방법이에요. 요 안 보이는 싸움에서 이기느냐, 지느냐.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라기보다는 저를 향한 말씀인 것 같아요. 이 싸움이더라고요. 그렇구나. 진짜 무화과 나무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그죠? 그렇다고 해서 그 말이 뭡니까? 뭐 아무것도 필요 없으면 이런 말이 아니라, 내가 복음 위에 살았지만 사실상 그에 합당한 열매가 안 드러난다고 할지라도, 아니 이미 드러난 열매가 다 흩어진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또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그 한 분 그것 때문에 나는 기뻐할 수 있다. 요때부터 우리 인생도 달라질 것 같습니다. 달라질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체험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체험해야 될 부분 같아요. 참 쉽지가 않네요. 제가 목회 시작할 때는 15년 전인데 이런 생각했어요. 한 1년만 고생하자. 근데 그 1년이 벌써 15년이 됐네. 옛날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한 달에 한 명만 전도와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 달에 한 명 전도하면 1년 해봤자 12명밖에 안 되잖아요. 어느 세월 부흥합니까? 14년 됐어요. 제가 한 달에 한 명 전도했으면 굉장히 크게 성장했을 건데, 그죠?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참 쉬운 게 아니다.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한 게 많아요. 복음이 많이 증거되어졌고 또 많은 증거도 받고 또 하나님이 그때 따라서 필요한 거 다 채워줬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길든지 짧든지 많이 남았든지 많이 남았지 않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증가하는 일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충만할 수 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어떤 받고 있는 가장 축복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